앞서 영상에서 만나본 손정도 목사님이신데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분이네요. 숨죽여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저분이 독립운동에 큰 공을 기여했다는 것을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손정도 목사님의 정신 철학이 뭐라 그랬어요? 걸레 정신이다 그랬잖아요. 나를 더럽힘으로 인해서 그곳이 깨끗해질 수 있다면 내가 헌신하겠다, 희생하겠다, 내가 죽겠다라는 걸레 정신. 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를 살아가신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목사님의 헌신된 마음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 안에,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 안에도 가득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민족을 구한 용기 있는 여성 에스더 왕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에스더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는가? 에스더의 이름은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같이 세상을 비추고 많은 사람을 빛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베냐민 자손의 아비하일의 딸로서 어렸을 때 아주 불행하게도 부모를 일찍 여였어요. 그래서 부모가 없이 천하의 고아로 그녀는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다행스럽게도 사촌 오빠, 모르드게라는 사촌 오빠가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아서 이 오빠를 아비 삼아서 이렇게 이 집에서 양육을 시켜줘서 아주 곱게 자라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부모 없이 고아로 자란 불행한 성장 과정이었지만 에스더는 자라면서 용모는 물론이고 마음씨도 아주 곱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하수레오 왕이 원래 있던 왕비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후를 뽑는데, 그때 당시의 왕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을 성 안에 다 불러 모았어요. 내노라 하는 미인들이 전부 모였습니다. 마치 미스코리아 출전 대회 못지않게 아주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택함을 받은 여인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에스더가 외모가 얼마나 훌륭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녀는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예쁘고 믿음도 좋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여자였습니다. 에스더 2장 15절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에 나아갈 때 홍련을 주관하는 내시 행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한마디에 나와 있죠. 에스더는 모든 그녀를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 사랑받는 여인이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아주 아름다운 외모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분명한 장점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화려한 장신구나 화장 때문에 그녀가 사랑을 받았던 것이 아니에요. 꾸며진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녀는 신앙이 아주 깊었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에서 풍겨나는 여유로움이 있었습니다. 항상 조바심을 내지 않고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풍겨지는 평안함 있잖아요. 뭔가 불안하고 조급하고 신경질적인 외모가 아니라 항상 평온한, 온유한 그런 것들이 마음에 있으면 이 외모에서도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평온함과 순수함이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에스더의
왕후 사건은요,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녀가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사모하는 믿음,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며 순종하는 올바른 믿음이 에스더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새 길과 새 인생을 살게 하시는 축복을 열어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요, 누구에게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날 좀 미워했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를 좀 증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갑니다. 그놈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선택을 하기도 하죠. 아주 못된 방법으로, 가증스러운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고, 결론은 하나예요. 사랑받고 싶어서, 관심받고 싶어서, 주목받고 싶어서. 특히나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사랑을 갈구하고 관심에 목말라 하는 영혼들이 지금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도 쉽지가 않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산다는 것이 참 인간인지라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과 같이 성형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돈을 많이 벌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더와 같이 천하의 고아였지만 불행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녀가 갖고 있었던 건 뭐예요? 착한 마음씨가 있었고 행실이 있었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높여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에스더와 같은 착한 마음, 선한 행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며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에스더가 사람들에게나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최종의 이유가 결국은 성품이에요. 성품. 그녀의 성품은 왕후가 된 후에도 사촌오빠 모르드게에게 변함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신의 환경이 어렵고 연약할 때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순종하려 드는 아주 착한 면모를 보이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느 날 자신의 신분이 상승하거나 자신이 돈을 많이 벌게 되거나 자신의 명예가 높아지게 되면 누구나 어깨에 뽕이 들어가요. 아주 고개가 빳빳해지고 갑자기 교만해지고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쪽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 말이 뭡니까? 자신이 아주 연약했을 때, 부족했을 때, 초라했을 때, 가난했을 때, 이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높아지게 되면 우쭐대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거만하게 달라지더라는, 또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죠. 아주 급할 때만 간사하게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 아량을 베풀고, 그런데 막상 자신의 모든 일이 해결이 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면 또 확 달라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는 나이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사촌 오빠이지만 양 아버지처럼 모르드게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왕후가 된 후로는 자신이 사실은 신분적으로는 모르드게보다 높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에게 변함없이 친절하고 모르드게를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4년 이후에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리 대신격인 하만이 자신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르드게에게 분노해서 이 모르드게를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그가 총리 대신격인 하만이라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다는 그만의 규정이 항상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거예요.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르드게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기를 계획을 했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만 한 사람을 죽이는 것만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어느 나라의 민족이었냐, 유다 민족이구나, 유다 민족 전체를 죽여야겠다 라는 악한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이 음모를 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네가 왕 앞으로 나아가라, 이런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는 왕권 시대는 어느 누구도 왕 외에는 높은 자가 당연히 없고, 왕이 아주 큰 주권을 가진 시대였기 때문에 아무리 왕비라고 해도요, 왕이 부르지 않고서는 왕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왕의 부르심이 있어야지만 왕 앞에 자신을 비출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왕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다급한 상황 때문에 왕비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왕명을 어기는 거예요. 왕명을 어긴다는 것은 뭡니까?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어도 좋다. 그런데 아버지 같은 존재였던 모르드게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만이라는 인간이 너무나 못돼서, 너무나 악질이어서 나만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민족 전체를, 우리 민족 전체를 죽이겠다고 하니 왕후인 네가 나서야겠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에스더는 굉장히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왕비가 돼서 굉장히 풍요롭고 행복하고 안락하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어. 누구에게나 대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굳이 내 민족을 위해서, 모르드게 사촌 오빠를 위해서 내가 나선다는 것은 이제는 내 삶이 종결됐다는 뜻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니 얼마나 많은 갈등이 되겠습니까? 갈등하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에,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짐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 이 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는 백성들은 반드시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가 왕의 아내이기 때문에 네 권위가 높고 네 자리가 높아서 너로 인해야지만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민족이 죽고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아귀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서든지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를 왕후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네가 이때를 위해서 왕후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니, 네 능력이 아니라,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너를 그 자리에 앉히셨는가? 바로 이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명을 위해서 너를 그 자리에 앉히신 것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그 사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의 믿음은 높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그럴 주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히 쓰임 받을 수가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얼핏 보면 그 사람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감히 어떻게 주의를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주의는 직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다고 해서 주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청년은 주의를 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부역장은 주의를 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일반 평신도는 주의를 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평신도들이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겸손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유와 핑계를 내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나님께 직접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좋은 조건과 환경 그리고 달란트를 세상에는 마음껏 발휘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전혀 사용하려 들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사랑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분명 막힘이 있습니다. 인생의 답답한 일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 누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누군가에게는 적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클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저 손정도 목사님처럼 민족을 구원하는데 큰 공을 세우는 사람일 수 있고, 누구는 아주 작은 곳에 아주 조그마한 일에 동참하는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각자의 의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면서도 무시했거나 그 사명을 잊었거나 열정이 없거나 게을러서 하기 싫어했다.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막힘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복이 찾아올 수가 없다. 막힌 문제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에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회가 찾아왔을 때 나와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배하는 것도 그 찬양 가사가 뭐예요? 내가 주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근데 내가 예배하는 것조차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주의 능력으로 내가 예배하길 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듯이 에스더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모르드게의 말처럼 민족 구원을 위한 순교가 그녀의 사명이었습니다. 결국 에스더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금식을 하겠습니다. 내 시녀와 함께. 그러니 사촌 오빠 당신도 금식을 하세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과 신앙으로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하여 왕 앞에 나아갈 것을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의 예복을 입었어요. 왕을 만나기 위해서만 입을 수 있는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녀는 자기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서 결국 목숨을 바칠 각오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희생적 결단은 결국 어떤 결과를 이뤄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도탄에 빠진 유다 민족을 구원하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용기를 낸 자가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용기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환경과 권위와 힘은요, 다 내 힘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딘가의 직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수입을 얻고 있고 지금 내 건강이 있고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집도 있고 모든 것이 있어요. 내 소유가 있습니다. 볼펜 한 자루조차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재능이든 지식이든 지위이든 건강이든 외모이든 돈이든 모든 것이 다 포함해요.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사용할 줄 알아야 진정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순교 정신의 믿음으로 결단한 에스더. 그런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에스더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녀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죽음은커녕 왕에게 함부로 나아갔습니다. 약속도 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아갔더니 오히려 왕이요 에스더를 더 사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너의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대요. 죽이기는커녕. 근데 여기서 에스더의 성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에스더가요 야망이 많고 욕심이 많고 아주 그런 여자였다며 이 기회잖아요. 나라의 절반을 떼어주세요 하면서 아주 뼈를 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큰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녀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도록 자꾸 유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자신의 민족이 악한 하만으로 인해서 이런 위기에 처해 있으니 우리 민족을 좀 구해주세요 라는 요청을 했어요. 나의 소원이 아닌 나라의 소원, 나를 위해서가 아닌 남을 위한 소원을 비롯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녀의 지혜로운 행동과 죽음을 각오한 용기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결국 에스더를 비롯해서 모르드게와 민족 전체를 구원하고 원수인 하만이 대신 죽임을 당하게 되는 큰 역사를 이루게 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가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에스더가 민족을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각오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예요? 백세 갱신이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래요. 죽이래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일반적인 믿음이라, 우리 같은 믿음이라.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말 그대로 똑같아요.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라고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요?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2-3일 대신해서 제물을 다시 준비해 놓으셨어요. 거기서 막 매 하면서 양이 준비되어 있어요. 희한한 양.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아들에게 칼을 대지 마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나에게 얼마나 충성된 종인지 내가 너를 확인했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멈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죽이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살리시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이다.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밀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곳에서는 많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땅에 심어봤잖아요. 땅을 뒤집어서 씨앗을 그곳에 심지 않으면 땅 위에 그냥 씨를 내버려 두게
두면 절대로 그 씨는 새싹을 돋아내지 않습니다.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심어야 돼요. 땅 속으로 죽어야 돼요. 씨앗이. 이를 지켜 행한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 1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구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그리고 내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정신, 이 손정도 목사님의 정신과 같이 걸레 정신, 이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정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나의 능력이 돼요.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 막히는 문제가 해결돼요. 만사 형통의 복이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에스더를 통해서 본받아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한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왕후된 그 직위를, 자기의 권세를, 자기 사랑을 위해서, 자기 관심 받는 데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용했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벌거벗은 어린아이로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갖지 않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것도 손에 쥐고 갈 수가 없는 존재다는 거예요. 벌거벗고 온 채로 벌거벗고 갑니다. 내 주머니에 돈도 100원짜리 하나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힘이든 재능이든 외모이든 돈이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돌릴 때 이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부담을 갖지 마세요. 사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즐거운 길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다는 것, 단순히 마음이 어려운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들어줘도 그것은 나의 사명을 이루는 길이에요. 길거리에 떨어진 휴지 조각 하나를 주워서 기쁜 마음으로 쓰레기통에 버릴 수만 있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그것이 사명을 이룬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에스더는 지위가 높아졌을 때도 모르드게를 향한 존경과 사랑, 그리고 동족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버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어떠한 부와 명예가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배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조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신뢰가 되죠. 세 번째로 에스더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서 민족을 죽음에서 구원했듯이 희생과 헌신이 깊이 되어있는 사람이에요.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순간순간 희생하게 하세요. 희생심이 없는 사람, 희생하는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더 지독한 인간을 붙여주셔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희생을 하게 하고.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너는 희생심이 없으니까. 희생하는 자가 돼. 미랄이 될 수 있고 헌신하는 자가 돼. 진정한 주의 종이 될 수 있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자가 돼야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으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시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에스더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내 목숨을 버리기를 작정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구원해 주시잖아요. 건져주시잖아요.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만을 바라는 인생이 되지 않고 누군가에게 자꾸만 원하는 삶을 여러분 살지 마시고 나부터 희생하고 나부터 헌신하고 수고하기를 힘쓰는 미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에스더는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1910년도 8월 어느 날 대한제국이 멸망을 당하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겪던 시절에도 우리 국민 중 어느 누구는 일본의 편에 서서 나라가 팔려가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나라의 주권을 상실하고 국민의 주권을 상실한 채 포로되어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그 중에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 동족들 가운데서 일본에게 빌붙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살아보겠다고 나라를 팔아넘긴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는 친일파 사건이라고 합니다. 민족의 반역자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맞습니다. 저들은 일제 침략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 살아남기 위해서 일본에 아첨을 하고 우리 국권을 상실하는 데 큰 기여를 한 동족의 배신자들. 근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날까지도 민족의 반역자, 친일파 사람들이 이 땅에서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여의도 면적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친일파 민족들이 한 사람도 처형당하지 않았다. 한 사람도 처벌받지 않았다.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0이에요.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7,000명이 넘는데 그 7,000명의 피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나라를 팔고 있어요. 민족의 역사 안에도 늘 배신이 난무했습니다. 항상 나라와 민족이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어려웠을 때 누군가는 배신하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자국민이라면 절대로 우리는 나라를 배신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에스더와 같은 희생은 아니더라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지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때로는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이유가 어렵고 불편한 순간이 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에요. 막 사람들이 막 교회를 욕하고 막 목사를 욕하고 막 예수 믿는 자들 막 죽어야 된다고 막 비난을 하고 있죠. 그 가운데 내가 이렇게 서 있어. 여기서 식사를 하는데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눈을 감고 진하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땅에 베드로 같은 자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수록 불편한 상황이 올수록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올수록 우리는 자신 있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추거나 부인하는 것도 일시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건 배교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 자신의 피를 결코 파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당히 유다인임을 알렸어요. 오히려 타국의 왕후로 세우려 알았지만 끝까지 자기의 조국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했듯이 우리 역시 나라를 사랑하고 내가 예수 믿는 성도임을 세상에서나 하나님께도 당당히 밝힐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에게 본받아야 될 점은 그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뭘 했다고 했어?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다고 했잖아. 우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내 조국을 향한 소망과 애정을 가지고 끝까지 구국을 향한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스더를 통해서 본받아야 될 점은 에스더와 모르드게 두 사람은 피를 나눈 가족인 동시에 모였어요. 참된 동역자.
두 사람의 지혜의 힘을 모으지 않았더라면 그때 당시에 유다 민족은 멸망을 당하고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저들이 협력을 했죠. 이렇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족이 되는 우리 안에 분열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긴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막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라는 연약한 여성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현재 남녀 평등이다, 여성 우대 시대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에 대한 편견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그 시대에 얼마나 극심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여성이기 때문에 세운 것도 아니고 남성이기 때문에 들어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성이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연약함의 기준을 두신 것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과 바른 성품을 지닌 자를 통해 크고도 놀라운 역사를 창조해 가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환난 속에서도 그를 따르는 백성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며 구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위해서 함께 고통하시고 싸우시는 분이에요. 내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싸워주십니다.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니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지 너 나한테 이렇게 했어? 똑같이 갚아줘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마라. 선으로 오히려 더 먹이고 더 잘해주고 더 기도해주고 더 채워주고 더 해주는 걸 더 해주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맷돌과 같은 분이에요. 요즘은 믹서기가 있어서 맷돌하면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믹서기는 콩 한 줌을 쥐고 넣기만 하면 순식간에 드르륵 하고 다 갈려버려요.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인생 사실 이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인생은 믹서기와 같은 결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빨리빨리 내 소원도 빨리 내가 원하는 것도 빨리 내가 부자 되는 것도 빨리 원하는 것이 뭐든지 빨리빨리. 그런데 하나님의 믹서기 같지 않거든요. 하나님 빨리빨리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상실되고 답답하고 내 마음에 또 삶에 내 소원에 우울증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맷돌과 같은 분이에요. 줌을 쥐어서 맷돌에 넣어서 돌리면 돌아갑니다. 천천히 돌아갑니다. 아주 오랫동안 돌려야 합니다. 무겁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콩 한 줌을 넣은 거지 어느 순간 가루가 되어서 나와요. 결과는 완벽해요. 그런데 과정이 조금 더딜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과정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믹서기 같은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맷돌과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완벽하게 더딜 수 있어도 천천히일 수 있어도 남들과 다를 수 있어도 맷돌 같은 하나님이 분명히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결정지어 주시고 우리의 결과를 완벽하게 이루어내 줄 것이다. 그것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이든 내 가정의 문제이든 내 삶의 문제이든 내 믿음의 문제이든 내 지긋지긋한 막힌 소원의 문제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가루를 내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맷돌과 같은 하나님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결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죽기를 각오하고 민족을 구한 에스더처럼 느헤미야처럼 삼손처럼 수많은 아버지 민족에 정말 공을 들인 많은 선조들처럼 나도 그렇게 남을 위해 죽어야 하는, 죽지를 못해서 여전히 내가 살아서 우리가 악을 부리고 독을 부리고 성질을 부리고 분노를 하며 절망하고 낙심하고 탄식하며 아버지 안에 절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손정도 목사님의 걸레 정신,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정신이 나의 정신이 되게 하시고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